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1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에서 단 1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삶에서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무엇인지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빈정댑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우리는 이때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러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지불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목적과 너무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당장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될 결과들에 대해 주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가난한 목사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지만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성장 과정에서도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챔버스의 아버지는 챔버스에게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챔버스가 미술적으로 소질이 있었기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미술학교를 보내고 이로 인해서 챔버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가 미술학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름 없는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자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통해서 챔버스에게 그곳을 그만두고 가족과 형제들 위하여 경제적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챔버스는 단호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와 가족들, 형제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챔버스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후에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챔버스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오스왈드 챔버스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강단에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린 나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회자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도 아마 조숙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는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목회길을 가지만 내 가족들이 또 나처럼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볼 것 같다. 이런 글들을 나름대로 쓰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목회자도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때문에 아내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나 주의 일을 멀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 일을 하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이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이 싫어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타인의 비난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짧은 시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사람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